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구원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땅의 황망을 부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부흥을 꿈꾸며 부흥할 수 있는 기대가 있을 때 참으로 기쁘죠. 하박국 3장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 부흥이란 말은 살게 하다, 생명을 주다, 회복시키다,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새롭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흥은 질적인 그런 부흥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 숫자적인 부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적이든 양적이든 정말 부흥은 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단어가 그리하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뒤의 내용이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거나 앞의 내용이 발전해서 뒤의 내용이 전개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하여를 보면 그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 9장 보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때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기도 하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 이야기를 모두 믿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사울이 주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의심과 경계심을 풀고 사울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풀게 된 사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게 된 교회는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평안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교회가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울 때문이 아니냐? 오늘 사울이 문제인물이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우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사울은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은 물론이고 주님을 만나기도 여기저기서 그는 반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복음 전도가 저돌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돌적, 여러분 아시죠? 저자가 돼지입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씩씩거리면서 달려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대단한 힘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꺼림낌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심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열심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잘못한지를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좋은 일이고 아주 잘하는 일이 분명하지만 문제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뭔가 섬뜩함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은 대단한데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없으니까 괜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평온해졌다는 겁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사도들은 잘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들처럼 해서 뭔가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사울의 비록 생명을 위협을 느끼게 되었을지라도 사울 자신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소로 가기를 원치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보내는데 어떡합니까? 갈 수밖에 없죠. 당시 사울은 그야말로 풋내기에 불과했으니 말이죠. 가면서 어쩌면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교회가 사울을 감싸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비록 싸움 때문에 교회가 좀 편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좀 문제가 생긴다 해도 서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겪어내는 좋은 길이 있게 되지 않았을까. 물론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보낸 것은 나름대로 사울을 염려해서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간들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통해 삽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다소로 보내셔서 거기서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시고 더욱 다듬어지고 더 유연해지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서운하셨을지 모르지만 다소에 머물면서 자신을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담대함을 유지했지만 한결 유연해졌을 겁니다. 말년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여야 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지. 또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당시에 젊었던 디모데를 걱정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젊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지만 은혜스러운 증인입니다. 저돌적인 증인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점에서는 복음을 증거할 때 자신이 복음을 예수를 힘차게 증거했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하는 복음보다는 누가 사울 자신이 더 도달하지게 보였습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점차 그는 자신보다는 주님을 더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자신 한없이 낮아지고 약해져.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강함, 나의 자랑이 죽고 오직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세례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그는 흥하게 되고
나는 쉬어야 한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따르고. 근데 나는 쉬어야 돼. 내 제자는 없어도 돼. 나의 성실, 나의 열심이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의 복음에 가려진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다소로 사울을 보내게 하심으로 사울을 톱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소에서 그 10여 년간 있었는데요. 11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있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가르친 결과. 주님은 사울의 일에 자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더 결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더 열심을 냈는데요. 32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두루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보낸 책임이 있는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밖에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는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만약 사울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게 되었다면 아마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든지 아니면 그 북동의 예루살렘 교회에 튀어서 또다시 큰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통해서 잠시 사울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인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사울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평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까지도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등들이 서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벌써 여기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의 여러 교회가 세워지고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제자들이, 아니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온 유대에도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과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은 계속 역사하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도 세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어디선가 여러분 성교된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 성령 통해 세워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주셨죠.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계속 있게 될 겁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아름답게도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교회가 평안하여 안정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안입니다. 에레네 평화 있죠. 샬롬 있죠. 구약으로 보면 신약은 에레네, 구약은 샬롬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평화있도록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있기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이, 분쟁이 없이.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시끄럽고 또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늘 따라옵니다. 작은 문제로 크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을 내려놓고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에 나옵니다. 우리 참 복음서가죠.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피스메이커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개인, 가정, 교회와 국가는 그 성장 에너지를 갈등하는데 소모하게 됩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갈등 충만한 나라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나 고집이 교회를 주장으로 할 때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내 뜻, 혈기나 감정이 앞서게 될 때 교회는 평안을 상실하게 됩니다. 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처럼 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게 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면 그런 위치에 서게 되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가장 큰 죄가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 의견을 가지고 각자 자기의 소개를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초대 교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병원이다. 병원에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환자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는 죄인들을 불러왔다. 영적 환자가 바로 교회에 필요합니다. 죄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의 용서를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우리가 주의 용서를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여전히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은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할아버지의 수염 없는 손자같이 무리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두려움, 경건함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파라클레시스, 보혜사 같이 연결되는 단어죠. 위로, 격려, 권면, 위안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네, 바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호소를 듣고 성령의 도심을 받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참으로 어찌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제109회기 총회 주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은 그러한 역사가 저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원하며 이렇게 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